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모두에게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가정에서 또는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기 6장의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전에 배경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5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사기 5장의 말씀을 나눴죠. 이스라엘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전차부대, 철병거로 인해서 눌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던 약탈과 또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있던 가나안 왕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죠. 그 드보라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철병거들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면서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여서 간증 집회를 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이 40년 정도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드보라와 바락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와 안전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신 그 감격이 계속 지속되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40년 평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6장 1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지금 앞에 계신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행하는 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악이죠.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이 시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양다리를 계속 걸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한 30%, 그렇지만 이들의 마음은 한 70% 이상이 우상에게로 마음이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약속하고 우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이들에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그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등등의 이 가나안에 있는 그 토착 우상들은 다 물질의 풍요를 약속을 합니다. 나를 섬겨라, 너희들 자식이 많아질 것이다. 나를 섬겨라, 너희들이 풍년을 늘 풍성한 그런 소출을 거둘 것이다. 나를 섬겨라,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우상들이 그 땅에 자기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문화라는 것이죠. 그런 우상들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40년 정도의 평화로운 시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이 돌아갑니다. 다시 눈이 우상들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우상들이 이야기하는 것,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지금 물질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모니즘, 만몬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 옛날 바알이 약속했던, 아세라가 약속했던 그런 물질주의를
물질주의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물질,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물질 부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조금 밟고 올라가도 된다, 다른 사람들이 좀 피해를 봐도 된다,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봐도 된다, 다른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여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모든 것이 물질 하나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우상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이 물질의 우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된 것 역시 이들이 다시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고, 우상이 가르치는 그런 가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 속여도 된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살게 되면 된다라는 것,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 다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그 땅에 불안과 또 무질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들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다른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고 그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그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안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쪽, 혹은 동남쪽에 위치한 그런 그런 민족이 바로 미디안 민족입니다. 바로 붙어 있는 민족은 아닙니다. 조금 떨어진 민족이에요. 이 민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와서 거기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들을 힘들게 했냐면, 이들이 파종할 때 이제 농사를 지려고 씨앗을 뿌리는 그 시기에 이제 막 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미디안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서쪽,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또 동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다. 그래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의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막 진을 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도 않았다. 그냥 단순히 조금 빼앗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싹쓸이를 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저장해 놓은, 씨 뿌리려고 이제 준비해 놓은, 보관해 놓은 그런 씨앗까지도 다 뺏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축들도 다 뺏어가고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산속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웅덩이를 파고 그리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쌓아서 그렇게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시면 그 미디안 족속들이, 또 아말렉 족속들이, 동방의 민족들이 메뚜기 떼 같이 올라왔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이 이방 군대들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사람도 많고 낙타도 많이 끌고 왔다라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는 지금도 낙타들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다닙니다. 그 낙타들을 가지고 왔는데 무수하게 낙타들을 타고 와서 이스라엘을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너무나 빈곤하고 너무나 배고프고 궁핍함이 심해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이 약해지게 되고 미디안들을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자 결과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악순환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르짖었는데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시죠.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사사라는 지도자 또 용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이 보통 거의 일반적인 그런 형태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사가 아닌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보통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증거하죠. 특히 우리 침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선지자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그 말씀 대부분 회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부르짖었는데 이들 안에 회개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부르짖기는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자기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이들 마음에서 얼마 전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만을 원하고 있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는 전혀 마음에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기도하고 소리쳐 외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은 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 해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저에게 뭐 해주세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뭔가 자판기처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도와주는 것 그 이전에 문제가 있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다시 복 주세요, 우리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다시 잘 먹게 해주세요, 다시 먹는 거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돈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 가지 부탁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많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듣지 않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것만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울부짖고 있는데 구원자가 아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치, 우상의 가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시기만 한다고 해서 이들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사사가 아닌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가 보낸 메시지를 보면 더 그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저희가 성경 봉독을 통해서 읽었죠.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선지자가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나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준 것이다. 나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이방 나라들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압제하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내가 몰아내 주지 않았느냐. 너희를 구원해 주고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 주었고 이 땅을 주었다. 세 번째, 그런데 너희들, 여기에서는 10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하셨다라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기보다는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 말을 거역하였다. 내 말을, 내 명령을 너희들이 거역하였다. 딱 이해가 되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고 이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일을 예로 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좀 100년 이상도 된 좀 오래된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40여 년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를 직접 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경험은 뭐가 더 생생하냐면,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철병거를 무찔러 주신 것,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들이 더 쉽게 기억이 날 텐데, 얼마 전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 전에도 이렇게 철병거를 이기게 한 그 신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 이야기, 애굽에서 너희들 나오게 한 것이 나다. 너희들 애굽에서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한 것도 나다.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이 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도 방금 전에 누군가 이렇게 그 드보라와 바락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간증 집회하는 것, 간증하는 것, 이런 것들에 혹시 우리 열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간증 집회들을 지금은 뭐 다닐 수가 없지만 요즘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런 집회들을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따끈따끈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거기에 열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가장 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근본, 너희들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그 정체성의 시작이 어디냐? 근본이 바로 애굽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작이 어디였느냐? 바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이 어떤 민족인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 그 근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방금 전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그런 역사의 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이 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시작된 민족이다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너희들은 애굽에서 내가 이끌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들의 민족이 시작된 것이다. 이 땅에 온 것, 이 땅에 정착한 것, 내가 한 것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주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간증, 이런 간증 저런 간증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사실은, 그럼 우리의 근본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정체성의 우리의 근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나는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니 나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근본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항상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이어지게 될까요? 저는 또 반문합니다. 코로나가 끝날까요? 제가 보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끝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완벽한 그런 백신이 발명되고 그것이 이제 다 보급이 돼야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고 또 많이 좋아졌다가도 갑자기 한 군데서 터지면 또 쫙 퍼지지 않습니까? 문제는 코로나도 문제지만 다른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시베리아 땅 있죠. 소련 쪽, 러시아 쪽에 있는 그 넓은 그 동토의 땅이라고 하는 얼어붙은 땅, 그 시베리아 땅이 올해 38도까지 올라갔대요. 38도까지 올라가서 너무 건조해지니까 막 조그만한 불꽃에도 산불이 크게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시베리아 땅도 막 타고 있다 그러죠.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넓은 그 숲도 자주 불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뉴스를 나눴습니다만 너무나 건조하고 너무나 뜨거워서 마른 날이 계속되다 보니까 번개가 2만 번 가까이 마른 번개가 치게 되고 그 번개 때문에 산불이 나서 쫙 불이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극에 있는 얼음, 아주 오래된 그 빙하가 거의 다 녹았다. 남극도 올해 30도가 넘는 그런 이상고온이 있었다. 북극의 빙하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오래된 태고의 빙하도 거의 다 녹아서 10년도 안 돼서 다 녹아버린다, 이렇게 뉴스 기사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죽겠네가 아니라 그런 기상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또 다른 바이러스 병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계속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좀 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빨리 장사 더 하게 해주세요. 빨리 다시 옛날처럼
평안하게 잘 먹고 여행도 잘 다니고 또 경제활동도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고통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 믿음으로 인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비대면 예배가 계속 오래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은 벌써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대면입니다. 교회가 다 폐쇄됐어요. 미국 같은 선진국이고 기독교 국가도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기면 큰일 납니다. 거기도 벌금을 엄청나게 때려서 지금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 교회도 모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조금 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비대면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과의 시간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학교 못 간 지 참 오래됐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참 많아요. 사춘기 시기를 겪고 있는 저희 아이들하고도 자주 보다 보니까 티격태격할 일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때가 오히려 가정의 믿음, 가정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 내가 못 살겠네. 아이고, 왜 이 지겨운 코로나 왜 안 끝나나. 이런 것에 대한 불평이나 하나님 제발 이 코로나만 끝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때일수록, 환난의 때일수록, 말세의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 가정이 모두 믿음을, 근본적인 그 예수님의 신앙을 붙잡게 되는, 그것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믿음의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믿음을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고생하고 있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미디안들을 몰아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 너희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너희들은 악을 행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잊게 하였다. 너희 민족은 나로 인해 시작되었다. 내가 아니면 너희는 의미가 없다라는 그 중요한 근본적인 진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정말 지루하고 피곤하고 견디기 힘든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기도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소망 없는 자리에서 참 소망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우리 믿음의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우리 자녀들, 가족들에게도 나눔으로써 이 환난의 때에, 이 고통의 때에 우리는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